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3절 한 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안 찾고 그냥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오늘 제목은 사람은 바뀔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 종종 하죠. 사람의 천성이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그냥 관용으로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 제가 아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후배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어요. 본인이 5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좀 바꿔보려고, 성도들을 좀 변화시켜보려고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했답니다. 정말 가진 애를 다 썼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결국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교인들은 결코 바뀌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결국 바뀌어야 되는 것은 목사 나 자신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참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 스스로 바뀌어야, 내가 바뀌어야 성도들도 바뀌고 가족도 바뀌고 다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들은요 그대로입니다. 얄미운 사람은요 여전히 얄밉고, 고마운 사람은 여전히 고맙고, 착한 사람은 여전히 착하고, 말썽 일으키는 사람은 여전히 말썽만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참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놀랍도록 변화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요 자기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속 안에 있는 성품이 완전히 바뀌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이 모세의 등장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태생이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한 레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두 번이나 레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레위 가정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죠? 제사장? 거룩한 족속? 하나님께 헌신된 자? 혹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모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레위라는 이미지를 한번 다 내려놓고 한번 말씀의 배경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모세 이전에 있었던 레위에 관한 기록은요 오직 한 사건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었죠. 레위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세겜 족속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뒤에 그들을 찾아가서 칼로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그냥 노략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야곱의 축복, 야곱이 이제 한 자녀 한 명씩 두고 이제 축복하고 이제 예언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야곱의 축복에도 보면요, 아버지 야곱은 레위와 시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야곱의 안수기도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떨까요? 이 아이의 성품이 어떨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의 가족의 피를 이어받아서 아마 이 아이는 혈기가 아주 강하고 또 때로는 폭력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배경은 여기까지니까. 예. 그의 다른 이야기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장성해서 무엇을 하나 봤더니 사람을 죽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모세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신분이 뭐였죠?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요,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던 그 애굽 사람을 충분히 혼낼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왕자잖아요. 권세자잖아요. 직접 불러놓고 혼을 내고 가르치든지, 아니면 위에 있는 상관을 데려다가 똑바로 못 가르치냐고 꾸중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는 그거야 되죠. 이 모든 일의 근원인 바로에게 찾아가서 항변을 하든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자신도 피해를 입겠죠. 애굽의 왕자쯤 되는 사람이 아직까지 히브리인을 옹호하고 있으니 누가 그것을 좋게 보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민족을 위한 마음이 있었다면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끝까지 12절 말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는요, 먼저 좌우를 살폈습니다. 누가 보진 않나? 누구에게 들키지 않나? 만약 이 모세가 사건을 다루는 오늘날의 법정에 서게 된다면 판사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나 혹은 계획적인 범행이었나를 판가름 할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살인사건에서 이게 우발적으로 한 건가 계획적인가. 근데 그가 좌우를 살피고 나서 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우발적이 아니라는 거, 계획적이라는 거. 그는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돌이나 아니면 다른 흉기를 들었다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제가 원어로도 찾아봤는데 아니에요. 사람은요, 여러분, 그냥 때려가지고 쉽게 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기록 그대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라면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심하게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모래 속에 파묻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잔혹한 사건입니까? 그냥 먼 옛날에 누가 그랬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좀 들어가 보면요, 이건 진짜 잔혹한 거. 모세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요,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분노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 여러분, 이거 충격 아닙니까? 아, 저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이에요, 충격. 아니, 모세가 이렇게 변했다고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는 말이 뭐죠?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이 모세가 온유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어떻게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금 찾아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길래 모세를 이렇게 바꿔놓으셨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모세를 바꾸셨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낮아짐.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그를 낮추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애굽의 왕자였던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십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낮추기 시작하면요, 정말 무서워요.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영광과 부와 권세와 특권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흔히 바닥을 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바닥을 친다. 예. 인생의 가장 밑바닥. 때로는 하나님이요, 이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LA에서 그 중독자들, 마약이나 이런 중독자들을 상담하고 돌보시는 한 사역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마약이나 기타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뭐냐면 바닥을 쳐야 된다. 본인 스스로 이제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바닥을 쳐야 일어날 수 있대. 안 그러면 또다시 그래서 정말 심각한 경우는요, 가족조차도 완전히 도움을 끊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가 완전히 느껴졌을 때, 정말 이제는 내가 안 되겠다 싶었을 때, 그때 다시 시작될 수 있대요. 그런 표현을 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낮추십니다. 마치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온전히 받던 야곱이, 그전에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잃고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면서 베델에서 그 광야에서 어머니 무릎이 아니라 이제는 차가운 돌베개를 자고 잠을 청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인생의 가장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던지 알아요. 모든 것을 잃고 애굽에 끌려가서 종이 되어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교만과 높음과 자랑을 꺾으시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모세는요, 자그마치 몇 년? 40년을 그 바닥을 경험했어요. 40년. 끔찍해요. 40년. 그렇게 인간의 열심이 꺼지고 교만이 꺾이고 자기 확신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를 새로 빚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모세가 변하는데 40년이 걸렸다면, 그렇다면 지금 나는 변할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아니, 제가 진짜로 청년 때 모세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다니까요. 40년이 걸려서 바뀌었는데 과연 나는 어떡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돼요. 스스로 낮아지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질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 내가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면 벌써 그 안에 변화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감싸주시고 치유하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이 모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들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저는 오래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아주 마음이 좀 찐하더라고요.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은요, 비슷하잖아요. 장인 라반의 집에서 양을 쳤죠. 근데 그는요, 20년을 일하고 나올 때 거부가 되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의 양떼와 가축이 때를 이룰 정도로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모세라는 사람은요, 장인의 집에서 자그마치 40년을 일했단 말이에요. 40년을 일했는데도 아직까지 그의 양떼가 없어요. 아직까지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고 있어요. 자기 소유와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욕심도 없고 목표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진짜 바보가 돼버렸어요. 의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욕심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그냥 바보가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모세를 낮추셨는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손은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으키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십니까? 일으키기 위해, 다시금 세우기 위해.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가라. 이제 됐다 이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는 너가 일어날 때다. 이제는 너가 빛을 발할 때다. 이제는 너가 내 손에 붙들릴 때다 이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다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느닷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마 모세는 당황했던 것 같아요. 왜? 모세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 모세는 얘기했듯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기에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였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그도 그럴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폐인처럼 살던 모세에게 민족 구원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이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다시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찾아보세요. 나 말고 많을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야기대로 모세를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났다면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결말이 과연 어땠을까요? 가장 초라한 늙은이로 광야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고 그는 영원한 실패자로서 삶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날 아세요. 나보다 더 잘. 내가 부족하고 아무리 그냥 쓸모없어 보이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모세처럼 정말 잘못하면 그냥 폐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엘리야도 그랬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젠 죽겠다.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죽겠다고 했던 엘리야. 그도 그대로 죽었으면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물과 떡을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일으켜 주셨습니다. 전에 설교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하나님은요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하신 다음에 그에게 결국은 뭘 말씀하시죠? 사명을 또 맡긴단 말이에요. 사명을.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대를 잇게 너의 그 직업을 잇게 해라. 또다시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아무리 실패했어도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선지자 엘리야.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 명령 중에 뭐만 했다고요? 3개 다 못했어요. 하나만. 엘리사에게만 기름 부었어요.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부은 거 엘리사가 했어요. 엘리야 못했어요. 하나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 선지자를 가장 영광스럽게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그 영광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마음껏 쓰다가 쓸모없어지면 버리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장 영광롭게 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쓰임새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능력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떨기나무는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 실패 이후에 깊은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종의 자리, 작은 순종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나가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변화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만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요,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놀라워. 결국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면 우리는 먼저요, 거기에 네 하고 응답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그분의 말씀 앞에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핑계대고 미뤘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국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다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 제가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마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다. 정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의 마음과 아픔과 그 심령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나아가서 엘리사를 세우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백으로 받아주셨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에게 이만큼을 요구하십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요, 이걸 100으로 받아주세요. 이만큼인 사람은요, 이만큼만 하면 100이에요. 아니, 진짜 이런 사람은요, 이만큼만 해도 하나님은 100으로 받아주세요. 과거의 2랩돈 적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많이 했다. 왜? 그 여인에게는, 그 과거에게는 그게 100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요, 하나님은 최고로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세가 나중에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만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만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내 성품이 바뀌었구나, 내가 바뀌었구나, 이것이었을 것 같아요. 누구나가 그렇듯이 사람이 바뀐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바뀌었습니다. 혈기 많고 폭력적인 사람, 폭력적이고 사람까지 서슴지 않고 죽였던 그 모세가 이제는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은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순종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세상을 바꾸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인류의 구원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와 같은 순종을 찾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서, 조용한 자리에서,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변화를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태생과 습관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진 우리를 낮추시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목이 곧은 우리를 순종의 길로 걷게 하사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바뀔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가장 진짜 존귀한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는 사람,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사람. 모세는 40년이 걸렸지만요, 그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는 40년은 너무 기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겸손해지시고 주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하시고 날마다 순종에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변화돼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됐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세를 찾아가 부르셨듯이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날마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높아짐과 우리의 모든 것 스스로 아버지 낮추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자녀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오늘도 변화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작은 모습들 하나하나라도 아버지 달라져서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손길과 예수의 속결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변화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오니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 충만한 사랑 받고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오늘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예수를 닮아가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서 예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